오늘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봤어요. 새벽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몰라서 저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같은 은혜를 받는데, 엘리사가 나병 환자를 고쳐서, 나아만이라는 나병 환자를 고쳐서 요단강에서 고침을 받고 나아만이 갈 때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쫓아가서 돈 좀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원래 그 치료를 해주면 귀신을 쫓아주거나 또는 병을 고쳐주거나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해야 되죠. 그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치료를 해줬는데, 게하시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돈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걸렸다고요? 나병에 걸렸다고.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특징은 어떤 특징이라고요? 속에서 3년, 밖에서 3년. 그래서 안에 병이 3년 동안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완전한 그 죄, 원래 우리의 그 아담부터 내려오던 모든 원래의 죄를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은 속에도 있고 겉에도 있는 거예요. 이 드러나야지 이제 나병이 확인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느냐? 범죄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걸 범죄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원래 죄의 나무, 죄의 뿌리가 죄라 그래요. 그리고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죄의 열매, 이거를 범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범죄가 있는 거죠. 속의 죄와 겉의 죄가 있는 거지. 이거를 특징적으로 나병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원죄와 자범죄, 그 죄와 그 범죄를 가지고 있는 자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요단강에서 씻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요단강에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요단강 자체를 심판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옹해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에 옵니다.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데는 두 번째의 그 두 번의 그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첫 번째 침례는 홍해바다에서 받았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의 그 마지막 그 심판,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있잖아요. 그 태어난 자들이 거기서 요단강을 침례를 받고 다시 들어가는 거라면, 가나안 땅에. 그래서 뭐 침례를 2번 받아야 된다, 세례를 2번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듭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거듭난다, 거듭 태어난다. 2번의 그 탯줄을 끊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살다가 태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뱃속에서 엄마 뱃에서 태어나고 탯줄을 끊어야 살잖아. 그 다음에 살다가 2번의 탯줄을 끊어야 돼요. 첫 번째는 사춘기 때 1번 탯줄을 끊습니다. 그 사춘기 때 탯줄을 끊는다는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과의 관계 잘못 맺으면, 교회 안에서 친구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친구의 관계를, 그 탯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살고, 두 번째 그 탯줄을 끊어야 되는 건 결혼할 때 그 부모와의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2번의 탯줄을 끊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탯줄을 끊는 것으로 따지면 3번의 탯줄을 끊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때 거듭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는 그 어린 양이 죽고 내 대신 죽고 내가 살아나는 그 한 번의 탯줄이 끊어져서 내가 거듭났다면, 태어나서 거기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2번째 홍해바다를 건너 그 탯줄을 끊고 거기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오는 거죠, 광야에. 그리고 광야에서 살다가 요단강이라는 탯줄을 끊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태어날 때부터 따지면 한 3번의 탯줄을
그리고 사는 탯줄을 따지면 2번의 탯줄을 끊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3번의 탯줄 또는 2번의 탯줄을 끊어야 진정한 사람, 진정한 부모, 어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여기 5장에 보면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이제 그 물에 담궜다가 7번 담궜다가 일어나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완전한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 그래서 7번을 담갔다가 나오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었더라.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더라.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치료받고 나서 나아만이 뭔가 드리고 싶어. 엘리사한테 뭔가 드리고 싶은데 엘리사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은요, 무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거지 이거를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가격을 매겨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가격을 매기지 않고 그냥 거저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구출받은 건, 이 구원받은 건 이 죄가 모든 나병이 다 없어졌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다. 요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게하시가 가서 돈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돈을 받으려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어떻게 해요? 나눠줘요? 하나가 됐어요?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나누어져서 이 게하시는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하나의 말씀을 2개로 나누어서, 이게 하나의 말씀을 2개로 나누어서 내가 알고 싶습니다. 또 그거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은혜 받은 나아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아만이 2달란트를 받아라 그래요. 2달란트를 받아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은 2달란트를 강권하여 주고 2전대에 넣어 매고 은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 2달란트 그리고 2전대에 그리고 옷 2벌 이렇게 해서 2개로 다 나누어서 준단 말이에요. 원래는 게하시가 뭐 달라고 했냐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은혜 받은 이 나아만이 어떻게 주냐면 은 2달란트 2전대에 옷 2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를 2개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2개는 2개가 2개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2개가 2개인 거다. 그러니까 2개를, 너는 2개를 달라고 했고 너는 하나를 2개로 알려고 하는데 원래 2개는 2개지. 하나님은 2개가 되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를 2개로 나누어서 보려고 한 거지. 성경을 너는 하나를 2개로 보려고 했지만 원래 2개는 2개인 거고 하나는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고 하나님은 하나를 설명해 주려고 독생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설명하려고 한 건데 게하시는 하나를 2개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2개는 2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개는 그냥 2개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하나를 2개로 주세요. 이 나아만은 2개는 2개인 거야. 하나님은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너는 다 2개로 가져가라 이거야. 2개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2개로 먹은 게 2개로 인간이 처음으로 먹은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죠. 선악이라는 2개가 그 2개는 2개인 거야. 선악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가 어떤 거예요? 뭐예요? 선악과가 어떤 나무예요? 딱 보니까
세 개로 딱 나눠서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선악과라는 게 결국에는 이 세 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이 세 개가 뭐겠어요? 탐심이죠. 탐심. 게하시가 뭐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에 걸린 거죠. 탐심은 뭐예요? 골로새 3장 5절 보면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는 남편을 버린 우상숭배는 음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선악과고 선악과를 먹는 건 두 개로 나누어진 거고 두 개는 두 개로 먹어야 된다. 이것은 선악과를 네가 먹은 거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두 개로. 그리고 너는 탐심에 걸려있는 그 탐심이 우상숭배고 그거는 음란이다.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다 들어와 버리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왜 게하시가 그렇게 나병에 다시 걸려버렸느냐 하면 죄를 그냥 먹어버린 거죠.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죠. 엘리사는 고쳐주고 그리고 받지 않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는 거다. 아무것도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한 것이고 그걸 설명한 거고, 게하시는 가가지고 탐심이 들어왔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것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네가 달라고 하는 그것은 두 개는 두 개인 거다. 그래서 둘로 다 나누어서 줍니다. 이게 선악과죠. 그랬더니 이게 탐심이, 그걸 먹고 나서 바로 탐심이 들어가 나병이 걸려버린 거죠. 이 탐심이. 그러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걸 먹은 거예요. 탐심, 우상숭배, 음란에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두 개로 나누어져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누어서 보는데, 이 두 개로 분명히 나누어서 보는데 위하고 아래가 있고, 그죠? 땅과 하늘이 있고 좌우가 있고 여자와 남자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고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 나눔을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어디 위에 있어요? 수면 위에 있더라는 거죠. 수면 위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니까 이게 말씀이 위에 있다는 얘기고, 수면 위에 있다는 얘기고, 수면 아래에는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분이다, 떨어져 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분리되신 깨끗하신 그런 분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들도 노아 방주를 지어서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떠서 물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물 위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 위에서. 이게 수면 아래와 수면 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수면 아래와 수면 위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도피성을 얘기하는 거다. 나아만의 도피성은 어디 있던 거예요? 나아만의 도피성은 아람에 있던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 있던 게 아니라, 거기는 맑은 물이 더 많았죠. 더 깨끗한 물이 많았고, 나아만이 그렇게 설명했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요단강, 형편없는 요단강에 와서 내가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요단강은 형편없이 보이지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처럼 노아 방주가 이 세상의 모든 우수한 건물들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 노아 방주가 노아 식구들을 살리는 거라고요. 모세의 갈대 상자가 모세의 가족을, 모세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모세를 살리면 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고요. 이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에 들어가야 나아만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도피성인 거죠.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요단강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죄인, 나병 환자의 죄인이 어디로 들어가야 살아요? 요단강에 들어가야 산단 말이죠.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 물에 처박고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7번 완전한 곳에 들어가서 완전히 씻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결국 우리의 무덤과 같은 곳이라 거기서 완전히 죽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수면 아래와 부활, 수면 위를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도피성이.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에 도피성을 두어서 죽을 자들이 거기로 도망 나오라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둬서 거기에 죽을 자들이 들어가라는 거죠. 나병 환자인 나아만을 그 속에 집어넣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허리가 부러지죠? 예, 브니엘,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브니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본, 거기에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리가 부러져요. 허리가 부러져서 자기는 영원히 절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야곱이 어디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죽음의 장소지만 결국 도피성이 되는, 살려주는 장소가 되는 거죠. 거기서 도피성, 무덤이지만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는 장소가 된 거죠. 그렇죠? 죽음의 장소이면서 부활의 장소가 된 거예요. 야곱에게서는. 그걸 도피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는 곳, 그 죽이는 곳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곳이 된다는 말이죠.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여러분의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오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의 허리를 끊어내고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는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홍해바다고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세상과 완전히 끊어내고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여러분을 심판하고 죽이는 장소, 그게 바로 요단강,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부활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 그 도피성,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그 무덤 속의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 죽었던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고 다시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3일길을 지나 부활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그 무덤에 들어가 죽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곳이 너를 부활시키는 장소가 되더라. 이게 주님을 따라오라는, 주님을 따라와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 뭐 스승이 여기 있고 밑에 똘마니처럼 제자가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주님과 똑같은 자를 제자라 그러는 겁니다. 주님과 똑같은 자, 주님과 똑같이 따라가는 자, 주님을 똑같이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무슨 제자 훈련해가지고 뭐 엉뚱한 그 제자 훈련하는 거는요, 그 지도자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보면 다 뭐예요? 제가 제자 훈련 전문가입니다. 제자 훈련 전문가. 제가 제자 훈련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거로 논문하고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그 스승이 제자를 삼아서 이게 따라오도록 하는 거는 그 스승을 닮아가라고, 스승을 잘 닮아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뭐예요?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스승 따라간다고 이게.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스승만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요. 그래서 또 스승은 또 자기를 따라오라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 그 스승을 높이 봅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높이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고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 그 예수의 말씀, 예수라는 말씀을 제시하고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결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결함이 있어요. 목사도 결함이 있고 성도도 결함이 있는 거예요. 다 결함이 있어요. 근데 결핍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결함이 있는데 다 부족한데 주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결핍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직 한 목자만, 우리가 그 한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한 목자만, 그 주님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결함이 있는 사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뭐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완전하지 않은데 온전케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만. 그래서 그 주님만 완전하셔서 그 주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따라오기만 하면, 주님을 따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너는 완전하지 않은데 온전하게 하나님 만드셔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결함이 있는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결핍함이 없도록 하시겠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는 장소가 도피성이에요. 야곱은 브니엘에서 만나 야곱의 이름을 벗고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게 도피성이에요. 노아 방주를 탔을 때 이미 노아는 죽음으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노아는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조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건진받을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인도자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인도한다 그랬죠. 우리 호세아 11장 4절 한번 봐봐요. 호세아 11장 4절 말씀입니다. 11장 4절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대요. 그리고 멍에를 매어 있는 자를 멍에를 벗겨줬대요. 먼저 멍에가 있는 자가 되는 거고, 먼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고, 거기서 그 멍에를 벗겨내주는 은혜, 구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저주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내가, 그 멍에에 매여 있는 내가 예수님이 사랑의 줄로 끌어서 가니까 어디로 가더냐 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 있더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이니까 그게 결코 우리 육신으로는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의 자유를 주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더 피곤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을 하면 살인 안 하면 되죠. 도적질 안 하면 됩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도적질 안 하면 되고 살인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요, 미워하는 것만도 살인이에요. 욕심을 내는 탐심, 그것도 도적질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율법 안에서는요, 안 하면 돼. 사람 안 죽이면 되고 다른 사람 거 안 훔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 간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법이 얼마나 촘촘하냐면 미워해도 살인한 거고, 욕심을 내도 도둑질한 거고, 여자를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다. 이렇게 돼버리니 누가 벗어날 수 있냐고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복잡한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복잡한 건데, 어려운 건데, 예수님이 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가 하도록 하면 쉬운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도록 하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 법은.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살아가도록 하면 행복한 겁니다. 성령이 살아가도록 하면 자유한 거고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라는 말이고요. 너 멍에를 메고 있는 거를 멍에를 끊어버리고 널 자유롭게 했다.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었다. 그게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가 된 거죠.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의 그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포로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의 감옥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서 세상의 감옥에서 끌어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형수를 끌어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옥에. 그래서 하나님의 포로가 되게 하는 거죠. 이거를 누가 경험했냐면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원래는 율법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선 막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해방됐어요.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보니까 누구의 종이 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에게 매였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매여서 꼼짝 못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었다. 예수가 가라면 가고, 예수가 서라 그러면 서고, 예수가 하라 그러면 하고, 예수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예수의 노예가 되었다는 단어였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땐 오히려 자기 맘대로 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예수에게 오니까 예수에게 꼼짝 못하는 노예가 되었다. 이게 도피성이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바울의 도피성은 예수예요. 가보니까 꼼짝 못하는 예수의 포로가 된 거야. 거기서 못 나와. 예. 그렇게 된 바울의 도피성은 예수였던 거예요. 아가서 2장 13절, 아가서 2장 13절, 아가서 2장 13절 말씀. 아가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3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14절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이 세상의 감옥처럼 율법의 감옥에서 억압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포로를 만드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우리가 되어서 함께 동행하자. 이게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도피성에 들어와야 산다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너는 사는 거다. 어떤 청년이 D.L. 무디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D.L. 무디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 저에게 좀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D.L. 무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젊은이, 만약에 나가서 완전한 교회를 만나거들랑,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사를 만나거들랑 나한테도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으니까. 이랬대요. 근데 청년이요, 만약에 그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들랑, 청년이요, 당신은 그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그 완전한 교회가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완전한 교회를 이곳저곳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는 너는 네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목사도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여겨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함이 우리에게 무조건 있지만 우리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결핍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채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는 여전히 결함이 있지만, 너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너의 결핍을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도피성에 와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포로로 이끄시는, 그 함께 가길 원하시는,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선악과를 같이 먹자고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자들, 나병 환자가 걸리는 게하시아와 같은 그런 나병 환자의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보고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두 개로 보지 말고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너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누구도. 그리고 하나로 보고 하나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거들랑 여러분이 얘기해 주라는 거죠. 같이 선악과 먹지 말고 우리 생명나무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 된 예수님, 우리가 된 예수님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생명나무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의 속에 탐심이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우리의 속에 있는 정욕, 우리의 욕망, 이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도피성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 부활 안에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둘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시드기야 왕이 둘로 바라보다가요, 그리고 자기하고 이렇게 자꾸 예레미야하고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해요. 시드기야가 의심하고 설마 이랬단 말이에요. 설마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하면서 시드기야의 두 눈이 어떻게 해요? 두 눈이 뽑아버려요. 두 눈을. 왜 하나만 뽑아도 되는데
왜 두 눈을 갖다가 뽑아내버리고 끌고 갈까요?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왕을. 네가 선악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둘로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독생자 모노게네스가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셨는데 너희는 자꾸 하나님하고 떨어져 둘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고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선과 악으로 자꾸 구분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쪽 사람은 안 좋은 사람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자꾸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에 걸려버리면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말씀이 들려오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보고 하나가 되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